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오늘 승리하려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께 먼저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아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날. 이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고 새봄이 오듯이 길었던 사순절이 지나고 생명과 희망의 절기 부활절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하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자기 삶이 변화됐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꼽는 것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난 절기,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와 유독 다른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믿는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크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헛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치장하고 왔는 이것도 다 헛것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도 지금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교회 온 것도 헛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 분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7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혈통을 따라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여러분,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부활의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후로 뒤쪽으로 보면 여러분 우측 강도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좌측 강도와 우측 강도가 있는데 좌측 강도가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라면 나를 내려오게 하고 너도 내려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어버립니다.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측 강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는 네 죄 때문에 매달리지만은,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매달리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달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측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효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지금 한 번만 크게 할게요. 집사님 그 문제, 그 환경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질병 다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통풍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간암 치유되었습니다. 예, 폐 섬유화된 거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 오늘 부활도 똑같아요.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주님이 살아났다는데 죽은 예수를 믿는다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부터 지금 옷 벗고 그냥 나갈 것 같아요. 죽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대요. 그 문제, 그 환경 주님이 다스리시겠대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아멘. 주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맞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마지막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죽음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한계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따라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맡기라 그랬구나. 이 맡긴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무장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주신 날이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부활의 승리는 뭐냐? 죄의 세력을 정복하셨다. 죄의 세력을 정복하셨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아직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대가 앉아있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누구든지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고초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니는 되고 내가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크게 할게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은 죄의 정복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쫓겨서 내려왔고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됐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오늘 부활하기까지 3일이죠. 3일 동안 어디 가셨나?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시작.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받았는데 사형 선고는 내려졌는데 너 지옥 가야 돼. 너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그러니까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사형 집행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내려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우리 옆에 분에서 집사님을 잡으려고 한다. 집사님. 누굴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깍 하는 거 있죠. 깍.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서 지금 뭐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체는, 이 세상을 다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심판이 뭐로 일어납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크게 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죽게 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요? 누가 큰 소리를 쳤습니까? 마귀겠죠. 그리고 또 누구일까요? 그들의 세력들에게 잡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동료했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리치면서 우리가 이겼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뭐 했다고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일평생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병원을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옷은 왜 입었습니까? 뭐예요? 다? 내가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지금 만약 여러분 요나처럼 박넝쿨 하나 놨다가 박넝쿨 다 깔가 묻게 만들고 해서 땡빛에 찌가지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천장이 없고 지금 비 맞고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까요? 화가 날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뭐 천먹도 안 쳐놔놓고 뭐 지금 예배 드리자카노 막 하면서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비를 내리시고 온 우리 생각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는 그 원인에 가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면 여러분 비 맞으면 머리 뽑힌다고 하고 뭐 오래 못 산다 이런 소리 막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산을 쓰고 비 안 맞으려고 여러분 빨리 뛰어가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 뭐냐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루 장생 아시죠? 진시황은 여러분 좋은 거란 거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종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별 노력을 다 해봐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 크게 할게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 예, 작은 3번 우리 불의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뭐를 했다고요? 불의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정복하시고 진리로 승리하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불의의 세력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앞서서 옷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원래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또 하나가 됩니다. 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모의하고 뭔가 할 때는 여러분 단합 잘합니다. 단합하고 나서 꼭 여러분 제가 항상 가잖아요. 어떤 일에 우리 이렇게 하자고 처음에는 줄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모였을 때는 이게 자기인데 이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여서 합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잘 지냅니까? 또 흩어집니까? 흩어지죠. 이분들도 똑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에 타협을 하고 진리를 매장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리는 예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신 약속도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작은 네 번째, 절망과 희망을 잃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저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만들어낼 때는 마음이 막 가요. 와,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와,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 막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게 지금 감사 기도 드리고 나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입니다. 야, 이분이면 되겠구나. 근데 그분을 보니까 출생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잖아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 앞에 로마 군인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에 그들은 다 모여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담대하게 살아. 세상을 너희가 이길 수 있어. 나도 세상을 이겼어. 우리에게 지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야, 너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가 뭐예요? 내 삶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항상 먼저는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더우세요? 추우세요? 어떠세요? 미지근합니까? 아니 저는 온도를 저기 난방을 틀었어요. 예?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인데 24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선풍기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우실까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틀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더우실까봐 에어컨을 트시든지 뭔가 하라고 추우신가 어떤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여러분 추운가 따뜻한가 이것까지도 다 살펴있고 그만큼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할게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임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에게 뭔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 시작. 그렇죠.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도 부활한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중간에 말씀 빼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 영으로,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크게 할게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렇죠. 이게 내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가도 여러분 뭐냐?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분 어떻게? 그분도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우리도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다음 나라, 우리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자리로 갈 것이냐, 영혼이 사는 나라로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로 간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따르게 나는 천국에 삽니다. 그렇죠. 이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천국은 눈물도 이게 곡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곡소리 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살아 계신 분이, 살아 있는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정당한 거죠.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살아계신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망이 아니었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희망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희망이 있나? 물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죽도록 제사 지내봐야 뭐가 있습니까? 묻고 나서 전부 싸우고, 명절에 모여가 싸우고 집에 가지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나?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일에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돼 새벽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이날 누가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읽었잖아요. 28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이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산소,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모제가 있어, 사모제. 사모제 때 어떻게 산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런 것처럼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새벽에 갈 수 있었어요. 아멘? 이 부활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은 굴러졌고, 여러분 그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반지하 정도 되기 때문에 못 옮겨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5절 6절 읽어볼게요. 천사가 말합니다. 시작. 그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게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죠. 말하기를 7절 시작.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고 감격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냥 죽은 사람의 그 덮었던 그 뭐죠 그거 이름이? 수위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수위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빛나는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고는 왜 감격하느냐? 왜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빨리 가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멘.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디서 예수님 만나자 그랬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그랬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천사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생각나서 지금 누구인데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서 우리 8절 볼게요. 8절 시작.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하세요. 다림질은 뭐예요? 달려간단 말이죠. 지금 너무 놀래가 너무 기뻐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신 것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우리가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할 수 있지만 전구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성경이 역사입니다. 함따라할게요. 이스라엘에는 성경이 역사다.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죠. 역사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책을 믿어야 믿어요. 믿죠? 이 나라는 지금 이 역사책을 믿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9절에 오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냐? 평안하냐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리고 10절에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빈 무덤을 보며 너무나 놀란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들은 평안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의 왕이라면 그분을 최초로 경배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가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가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예,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지금 두려운 게 왜 두려울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삶 가운데 내가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어떻게 다칠까봐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데 주님이 와서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나귀 타신 이유가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 그러셨죠. 예.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은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다 싸워요. 싸움의 동기는 누가 주는 거가 마귀예요. 모든 불법들, 불의한 내용들은 다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왜 싸웁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면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맞아요. 제가 하나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먹었어요. 이분도 하나님 사랑을 먹고 이분도 하나님 사랑을 먹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랑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사랑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예요? 세상에서 듣고 온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그 뉴 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산다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우죠.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건 뭘까요? 내 중심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모든 싸움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분에서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예요? 교만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말을 말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속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큰 세 번째 우리도 여인들처럼 뭐라고요? 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령하고 아주 실감나고 감격적인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사신 예수 때문에 내가 희망이 생겨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잠깐 오는데 유열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가수 아시죠? 폐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세워졌는데, 그분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사는 느낌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감격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딨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가 내게 흐를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내인데 DNA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제인데 같으면 이도환 집사님의 DNA가 제한테 흐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기쁘고 지금 막 승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처져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죠. 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딱 오면은 여러분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체험이 막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귀신이 나에게 괴롭혀요. 여러분은 보이지만 지금 내가 넘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뭐냐면 어둠의 영들, 이 사단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을 때는 거기는 행복밖에 없었어요.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단이 이 죄를 먹고 살거든요. 죄와 마귀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하는데, 우리에게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만 돌아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휘하려고 그럽니다. 지휘하려고 그래요.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뭔가 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엄마가 있고 이랬으면 질서가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하려는데 이게 질서가 없으면은 뭐 자식이든 뭐든 막 다 얘기를 하고 막 전부 이래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위계 질서에 대한 누가 높고 나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유교로 볼 때는 어른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맞죠?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예수가 살아났어. 예수가 부활하셨어. 이 예수가 지금 부활한 너의 부활이야. 너는 지금 기뻐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앵무새처럼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냐고요. 진짜 아멘. 예, 오늘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연례적으로 있는 하나의 절기로 여러분 이 부활절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까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은 이게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행사니까 앉아있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그리고 여기서 너무 자신 있게 선포를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죽은 예수를 전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까 볼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믿으셔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 하나님이 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음을 입었어. 그걸 믿으시라고요.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걸 믿으시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귀신이 나갔다 합시다. 쫓아내서 나갔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넣어야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갔을 때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삶으로.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지금 예수 부활했다고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언약의 신앙입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11절 가볼까요?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한번 보시면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믿으세요? 13절 볼게요.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때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집사님 예수 믿읍시다. 예? 예수가 부활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역시나 안 믿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안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위안을 좀 받죠. 난 내만 안 믿은 줄 알았더니만 이 제자들도 안 믿었네. 직접 들었는데도 안 믿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증거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말을 믿지 아니함이리라. 제가 아무리 살아났다 해도 안 믿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꾸짖으실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과 너희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야. 지금 완악한 게 뭐예요? 성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성전은 청소 안 하고 저 집 성전이 더럽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됐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사람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진가. 여러분 마음이 지금 힘든 이유가 옆에 사람 때문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맞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에 완악한 거는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종을 믿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문제가 안 생겨요. 완악한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완악함이라고. 이 완악함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왜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뭐를 해줘도 저 사람 말을 안 믿는다 하죠. 콩을 매주로 써도 그 옆에 남편분 말을 안 들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친구의 말을 안 들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눈으로 보고 왔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거짓말 시키지 말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성경 기록 안 되고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짓말.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가 언제 살아났어요? 난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이 66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지도 또 빈무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큰 3번의 두 번째, 새벽 미명을 가르며 무덤을 찾아간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최초로 찾아간 사람들을 누구냐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여자분들이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처음 못 믿겠다 하고, 예? 왜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찾아가가 예수를, 말씀을 믿고 또 찾아가 예수님을 지금 전가로 다니는데 남자들은 처음보다 네 말 못 믿겠다. 네 그거 어디 들었나? 미장원가가 들었나? 못 믿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이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특징은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따라가면서 울었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탄하며 십자가 밑에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겠죠.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 제가 남자로서 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 비록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며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새벽에 찾아갔을 때 아마 가슴이 좀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에 가두며 무덤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다 따라가겠죠. 그러나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왜? 내 육체를 죽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욕망을 줄여야 돼요. 또 술 놀랍게 보냈습니다. 술, 담배, 노래 부르고 막 쾌락하고 한 번씩 갈 수 있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그게 뭐예요? 노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그걸 막 그냥 일생 동안 그걸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가장 그것도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물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사랑한 자는 두려움도 이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의 축복이 임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3번의 두 번째 열정입니다. 열심이라는 거죠. 이들은요,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열정의 사람. 그러니까 매일 그냥 막 한탄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하던가요? 아니면 매일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그렇죠. 이들이 그랬어요. 또 우리 성경을 보면 하인을 고치는 백부장의 믿음과 열심히 그 하인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든 딸을 고쳐달라는 수르보니아의 여인도 간절한 소원과 열심을 보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풍자를 움직이던 친구들의 믿음과 열심을 보고 여러분 그 중풍자를 들 것에 들고 오는 그것도 열심이죠. 맞아요. 정성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여러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며 그 열심이에요. 그것도 열심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결국은 이 여인들에게 뭐 있었냐?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열정으로 이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은 것은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의 축복은 뭘까? 예수를 만난 자의 축복이 뭘까? 근데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여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슬픔이 보였어요. 슬픔이 보이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낸 바 된 것에 대한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죠. 이래서 여인들은 3일이 지났지만 더 슬퍼지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둘째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을 때 혹시나 나를 잡아서 가둘지 않았을까? 행여 체포하진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무덤 문을 어떻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열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장에 보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의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뭘 얘기했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큰 말씀은 내가 살아났어, 네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는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아멘. 우리 요 얘기만 합시다. 옆에 분에 집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통풍 지켜주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겠대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 환경 열어주시겠대요. 아멘. 예수가 부활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딨냐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최초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셨어. 그걸 믿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여러분, 6월 3일 날 대통령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옆에 분에서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왕이, 올바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 근데 아멘 안 하면 1시간 더 할 겁니다. 다시. 아멘? 예.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처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내가 그 문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못 만나. 그럼 내가 못 만나면 못 전해요. 내가 기쁨이 없어. 내가 희망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내가 희망을 다 잃은 사람이, 야, 니 교회 가자. 교회에서 지금 전도해 오라 해서 꼭 하긴 해야 될 거 없고, 니 가자. 내 다음에 밥 사줄게. 가자. 이거 하고, 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부활하셨다나? 니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니 무슨 소리 하나? 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러면서 전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확신이 있습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에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쌓여 있더라도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